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자, 저희 GTS는 신앙생활과 재능개발, 현장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재능개발을 위한 묵상인데, 재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5-7이라고 합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이건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가지 주제입니다. 또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하면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GTS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독서 나눔을 하는데,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에게 학습 지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익숙하게 해서 잘 사용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우리 어른들은 현장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이 구분이 아니고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신앙생활 잘한다. 오, 그러면 공부 잘하겠네. 오, 삶의 현장이 잘 되겠네. 네. 신앙생활 잘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 이런 하나가 된 삶이 만들어져야. 자, 그래서 5째 날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예요.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걸 하는데, 오늘은 만물, 환경, 업무,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환경에 부딪혀 있으면 그 환경에서 꼭 이기세요. 그 안에는 질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이기는 요소도 있거든요. 이기는 요소들을 잘 찾아내면은 어려운 환경이 요셉처럼 오히려 발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업무 하실 때 업무가 막 지겹고 힘들고 그러면 업무 잘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재밌게. 그런 거 잘 연구하셔서 모르시면 저에게 물으시면 되고, 또 우리 GTS G7의 프로그램 중에 그 2번째 프로그램, 거기 보면은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존귀함의 영역에 들어있네요. 참고하시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오늘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가 있는 그림이에요.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저는 십자가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를 3가지 적었어요. 십자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다 맞거든요.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고, 십자가는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나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힘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푸른 하늘, 불그스름한 하늘, 들판, 들꽃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 계시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비밀,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십자가와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믿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꼭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정답 찾기가 아니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4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사건. 자, 우선 저는 십자가 그러면 바울 빼놓을 수 없죠. 바울.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예 그냥 십자가에 푹 파묻힌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한 이유 3가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어려운 고난을 당할 이런 일을 먼저 당하신 자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기는 겁니다. 제가 한참 그 사명 준비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저도 참 어려운 시련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또 빨리 가서 출근할 때까지 겨울에 이 성수대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너무 순실없고 힘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지쳐있다가 근데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다 떠오르는 주님의 아프심이 근데 그걸 딱 떠오르니까 갑자기 눈물이 주르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갑자기 감사의 고백이 되어버려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하면 그게 힘이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목회 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목회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요. 야, 나도 12명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야, 날 팔아먹더라. 그리고 하나는 또 그 사람들 면전에서 날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그리고 사람들 내 얼굴에 침 뱉고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야, 그래도 아직 네 얼굴에 침 뱉던 사람은 없잖아. 참 이 감동이 이 영감을 다 떠오르는데요. 그냥 퍽퍽 떠오르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났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러면 또 자기 십자가와 자기 영광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을 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자기 영광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분들은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지고 가세요. 은혜 열심히 받으면 은혜의 힘으로 지고 가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현재의 이 내용 그림.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천국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질문 잊지 마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또 적었어요. 이렇게 했죠. 저는 항상 7가지를 나의 미래의 삶에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야 더 생각이 분명해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내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또 이렇게 되고 또 이 길을 지금부터 가는 거죠. 지금부터.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5번째 날이니까 이제는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는 2:2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시고요.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감사는 승리의 북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평안과 믿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또 하나는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오늘은 이 본문을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주제가 달라지면 내용도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내가 중요하잖아요. 이 본문 속에는 나라는 말 7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맨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나의 삶,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개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드리를 보낸다.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자기도 좀 위로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괜찮아. 잘했어.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여기 쭉 있죠. 평안, 믿음, 사랑, 그리고 24절에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와서 특별히 감사한 게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은 자꾸 멀어져 가지만은 인간은 자꾸 서운함도 많이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거든. 내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거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면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 또 두 번째는 서로의 사정을 잘 공유하는 것.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남편은 아내의 일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믿음, 사랑을 나누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 자, 네 번째는 나의 업무나 환경에 본문을 적용하면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기도, 중보기도.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2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가 온다는 것.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자, 2가지 이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뭔가? 우선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성도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또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도 이렇게 위로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위로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뉴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고, 힘들 때 도움과 나눔을 가져주면은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든데 우리 아들이 막 성실하게 막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EQ 기도문이에요. 자, 월화수는 IQ,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어제는 SQ, 그리고 금토일은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재능이에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업무의 특징을 잘 알아서 그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담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EQ의 첫 번째로 관계입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승리사입니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상대방을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나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또 어떤 감동이 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유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는 EQ, 감성 재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